요즘에 교육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하나의 이론이 있죠.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인데요. 그게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크게 별다를 것도 없는데 이것이 왜 교육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으로 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기존의 모든 교육 방식을 다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뭐예요? 선생님이 가르치죠. 말하죠.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듣죠. 아이들은 듣고 선생님은 말하고. 근데 하브루타는 거꾸로예요. 누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말이 되던 안 되던 막 자기가 막 이야기하면 또 선생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 연구를 해봤더니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듣고 깨닫는 것, 듣는 지식의 양보다도 자기가 말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이 5배 이상 훨씬 더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하라는 것이죠. 말해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그때는 앉는 것 같아요. 들으면 그렇지. 근데 뒤돌아놓고 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언어로 말하고 그것을 자기가 설명을 할 때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들을 때는 다 알지, 마태복음 다 알지, 마가복음 다 알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성경 10번 읽었는데 그러면 그 10번 읽은 것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듣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요 아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뭐가 내 신앙입니까? 행한 것만 내 신앙이에요. 그 믿음대로 행한 것만이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이지 아무리 많이 들었던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던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도 속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못 들은 말씀 없는데 다 들어봤는데 내 성경을 몇십 독을 했는데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성경학자 토레이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번역이라는 게 여기 있는 언어를 일로 옮기는 거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번역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 삶으로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의 언어로 내 삶으로 녹아지기까지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3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듣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듣는 거. 예수님이 누구래? 십자가가 뭐래? 이 사순절이 무슨 의미래?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숙성시키는 단계예요. 곰삭히는 단계예요. 성경적인 말로 하면 그것이 큐티죠. 묵상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여러분 통독 중요해요.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반드시 통독을 해야 돼요. 1년에 1독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근데요 통독을 1독
독을 하고 이독을 하고 십독을 하고 백독을 해도요, 신앙이 계속 자라지 않아요. 어느 선에서 멈춰요. 아무리 성경을 더 많이 읽어도 그냥 더 많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돼. 그 말씀을 내 몸에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용서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지? 혹시 내가 갈등 있는 사람이 있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가 떠오르네.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람 나한테 이런 잘못했는데 내가 잊어버려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밥 먹자고 한번 연락해 봐야지.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혹시 교만한 적이 없었던가? 말로 혹시 실수했던 건 없었던가? 내가 좀 있다고 의시되진 않았던가? 내가 좀 자랑하진 않았던가? 생각하면서 더 내가 겸손히 섬겨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바이블을 이제 세 번째 시즌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뭘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 역사도 했고 한국 교회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기독교의 교파의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독교 교파가 많잖아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공회 많습니다. 이런 것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고 뭐가 우리랑 비슷하고 뭐가 틀린지를 어렴풋하게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는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를 지금 했고, 이제 이따가 책도 판매가 되고 그럴 텐데요. 제가 하면서 우리 장로교, 저도 모태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교회 나가는 게 우리 장로교 통합 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냥 우리 교단에만 있었는데, 우리 장로교하고 제일 좀 이질감이 있는, 그러나 개신교 안에 있지만 제일 조금 좀 어색한 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침례교예요. 침례교. 침례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더라고요.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침례예요. 그러니까 교단 이름도 침례교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우리 말에는 침례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세례라 그러죠. 세례가 침례예요. 근데 세례는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보면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3번 얹습니다. 근데 침례는 진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교하고 우리 장로교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침례교는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유아 세례를 안 줘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굉장히 그 신학이 달라서 그래요. 왜 유아 세례를 안 줄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걔네가 무슨 뭘 알아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세례는 형식적이다.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입술로 고백해야 제대로 오리지널하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진짜 자기가 거듭난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유아 세례를 줄까요?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구의 의지로? 부모님의 의지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입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입교가 아니라 그냥 한 번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신학적인 차이.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침례교나 감리교 쪽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의지도 없이 받은 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지, 인간의 의지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칼빈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예요. 굉장히 장점이지만 여러분, 이 장점이 오늘날에는 대단한 단점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 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도덕성이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도덕성이 무너졌을까? 그분이 농담처럼 하는 말, 한국교회는 다 장로교가 장악해서 그래. 한국교회 실제로 70%가 다 장로교거든요. 한국교회는 다 장로교가 장악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어. 그게 무슨 교리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장로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구나. 칼빈주의의 핵심은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그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그냥 회개하면 됐지. 형식적인 회개, 주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그 의지가, 정말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눈물 흘리는 그 의지가 약해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겠지.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그 이야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리교와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차이를 잘 얘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이 이제 큰 집회를 앞두고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피곤했던지 초저녁부터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아펜젤로는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하면서. 언더우드가 자다가 그 소리에 깼어요. 아니 좀 잠 좀 잡시다, 내일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펜젤로 하는 말이, 아니 언더우드요, 지금 내일 이렇게 큰 집회가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하는 말이,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거든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일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뭘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섭리지라는 걸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이게 우리가 의지가 약해진 하나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실천에 대해서 더 민감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언제나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건 생활, 경건한 삶. 근데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니까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는 거예요. 혀에 제갈을 물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조심해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말에 대해서. 그럼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말 한마디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낙심했던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반대로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너 그러면 평생 안 될 거야, 이런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말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늘 이 경건이 말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6절에 보니까 경건은 또 뭐냐,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정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결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가 묻죠. 못 볼 걸 보게 되고 못 들을 걸 듣게 돼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실천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의 실천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현을 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이웃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경건 생활이라고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맞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오늘 2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도 경건인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도 경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최고봉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길게도 얘기하셨고 아주 그냥 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기도문도 거기 나오고요.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설교를 참 멋지게 하셨어요. 근데 결론,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 뭘까? 결론은 항상 중요해요. 결론을 딱 얘기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다 지어야 됩니다. 모래 위에다 지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무슨 집 짓는 얘기를 하시나? 그러고서 딱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뭘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한 말씀 했네, 좋네 잘 적고 그걸로 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여러분, 날이 쨍쨍할 때는요, 반석 위에 집이 있던 모래 위에 집이 있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다 화려해 보여요. 똑같이 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다 멀쩡해 보이고 다 훌륭해 보이고 다 장로님 같이 보이고 다 권사님 같이 보이죠. 근데 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실천하기로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섭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저는 아직까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 그제서야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매우 단호하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실천 노트를 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실천을 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렇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평생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오늘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30분씩 기도해야지. 내 새벽 예배 안 나갔는데 일주일에 3번은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말씀 읽읍시다 그러면 그럼 말씀 읽어야지.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안 읽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하루에 20분씩, 하루에 5장씩 읽어야지. 기록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자기의 실천에 자기만의 실천 방법을 적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만 알면 안 바뀐다고요. 말씀 실천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자, 선하게 산다는 게 뭘까?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할까? 직장에서 내가 동료들에게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체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해답을 찾자고 야고보서를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없어서? 성경 공부가 적어서? 설교가 적어서? 아니잖아요. 얼마나 넘칩니까? 차고 넘칩니까? 손만 뻗으면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우리도 전하기만 열심히 전하고 듣기만 열심히 들었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은 아주 드물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씀과 행위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클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 내가 깨닫고 있었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